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문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문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개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권리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요압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두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도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확신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남은 한날, 또 우리 남은 날들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으로 암몬과 싸우는 다윗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 암몬이 뒤에 여기 싸우고 있는 건 아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몬하고 싸우는 다윗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은 암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고 사실은 암몬하고의 진짜 전쟁에는 다윗이 나가지 않거든요. 다음 주에 볼 텐데 다윗이 암몬하고의 싸움에 진짜 싸움에는 그 성 라바를 정복하는 데는 신정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암몬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암몬과 싸우는 다윗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다윗이 정말 같이 나가서 싸운 거는 아람 연합군하고 싸우는 거죠. 그 얘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찾아서
선대한 은혜를 베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인간들의 모습도,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나하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아들에게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요나단하고 무비보셋에게 받고 행했던 그거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를 찾아서 왕의 상에서 먹게 했던 거죠. 그래서 큰 은총을 베풀었는데, 지금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앞이나 이렇게 몇몇 구절이나 아니면 나하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나하스의 자손들이나 혹은 나하스에게로부터 다윗이 도피하고 있을 때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했는데, 다윗이 은총을 받을 때가 언제겠어요? 별로 도망다닐 때였으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문사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한운에게도 똑같이 내가 은총을 받았으니까 마치 무비보셋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조문사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 한운을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냥 선의를 선의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찰을 와서 우리를 무찌르려고, 우리를 빼앗은,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온 거다. 저 사람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수염을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가 나오도록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수염이 절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옷이 그렇게 잘라져서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남자로서 혹은 인간의 객체로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돌려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요압에게 병사들을 줘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갔는데 승리는 하기는 했는데, 암몬 자손을 사실은 치러 가는 건데 암몬 자손하고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누구랑 싸운 거예요? 뒤에 온 33,000명이나 되는 아람 사람들, 여기저기 있는 아람 족속들의 사람들과 싸워서, 요압이 싸워서 이기고, 일단 그러니까 암몬 자손하고 있는데 요압이 뒤편에 있는 아람 자손들하고 싸우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사람들이 성 밖에 나와서 서 있는데 거기를 지키고 섰다가 이 형이 이기고 나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서 아람 사람들끼리 또 다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하다베셋이라는 그 왕 아래에서 다들 한 편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번에는 친정을 나가서 아람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얘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받은 바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바대로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윗의 이 말씀은 꼭 적합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암몬 자손을 이렇게 징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는가. 은총을 베풀고자 했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고 자기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나는 개 같고 나는 종인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오히려 엎드리고, 물론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스스로에 대해서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적이었는데 그 적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웅은 은혜 받은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이 사절단을 보냈는데도, 조문객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잘못을 했다고 하면 좋은데 뻔히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아니까 아람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선의로 행하고 좋은 일로 행하려고 했는데 내 선의하고는 맞지 않게 결과들이 오고, 오늘도 여기 보면 싸우려고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싸우게 됐고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암몬과 자손과의 전쟁이 나가지 않고 사실은 궁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스스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한다, 은총을 행한다는 그 마음과 그 선언 속에 사실은 이 다윗이 이제는 참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세워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선정을 베풀고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싸움이 그냥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거나 다윗이 친히 나가서 하나님의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열심이 아니라 조금 게을러졌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소문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지나가다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거는 교회에서 그 기계 사주셔가지고 담장을 정리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가 다른 교회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연합회 가서 활동하면 몇 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연로하시니까 제가 해야 되겠다, 젊은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요새는 제가 좀 뜸하잖아요. 아직 좀 덜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끊이지 않고 제가 힘이 있는 한은, 다치지 않는 한은 계속 열심히 교회 환경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돌보려고 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하거나 어떤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보이지 않게 와가지고 주중에 한두 번씩 교회 들리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저것 돌보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리고 그분들도 굳이 말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상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지 제가 칭찬하고 여기서 날려먹기를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일들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불화가 생길 때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는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선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암몬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겪었으면 다윗이 친히 먼저 나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친히 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군사를 불러갖고 하는 건 부당하다, 나는 너희들과 화평하게 원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물어서 하나님, 내가 가서 전쟁을 해서 이 암몬 자손들을 내가 징치를 할까요? 매를 들까요? 묻는 장면이 없단 말이죠. 그냥 요압하고 군사들을 보내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서 있다니까 그 다음에는 또 친히 나가가지고 자기가 싹 다 용맹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어간에 그 어떤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나가는, 지금 다윗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다스리게 됐잖아요. 다 진멸하고 옛날처럼 하나님 처음 가나안 명령하셨을 때는 다 죽여 없애고 너네들이 다 정복해서 살아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산 지가 오래됐고 그들은 뭐 다 죽여 없앨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을 다 다스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태평의 성대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싸움을 싸워야 될 터인데 다윗이 조금 이렇게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싸우고 여전히 운명하지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게을렀던 것,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 평안함에 젖어 있는 것이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그 한편에서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잖아요. 그죠? 용맹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암몬 자손을 향해서 아비새에게 일단 나가서라고 하고 자기는 그 부자들 중에서도 더 용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뒤에 있는 아람 연합군을 치는데 그때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이 가득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동생에게 너는 암몬 사람을 향해서 서 있고 나는 뒤에 아람 군사하고 싸울게. 네가 만약에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어려운 것 같으면 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도록 하자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요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들 가운데 보면 요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내놓지만 이 모든 일들에 싸우기는 하지만 다윗의 예에서 볼 수 있고 다윗의 그런 상태들 요압에게까지 만약에 연결을 시켜본다면 요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앞뒤로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방으로 무교싸움을 당한 건데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무교싸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물어보는 게 더 정상일 것 같은데 요압도 그런 말은 없고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다 하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희생제물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고 거기 광야에서 그 황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이지만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런 기록이 또 붙었겠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믿음이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만 다윗도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도했다는 그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데 다윗이나 요압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은 고난이 닥쳐올 때 더 성숙하고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한 와중에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막 들볶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사실은 마음 먹고 애를 쓰셔야 되고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교회 보시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려고 하시고 교회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주술 마음이 생겨야 그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지 더럽게 해놓고는 안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주인이 있으면 주인은 그 주인의 그 눈에 맞게 행동하죠.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은 절대 주인의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담임 목회를 해봐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지나가다가 불 켜있으면 저도 맨날 꺼요. 왜냐면 저도 담임 목회를 해봤으니까 맨날 불 끄고 그거를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좀 칭찬을 받았는데, 아니, 제가 단임 목회를 해봤으니까 그 심정이 알아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심정을 아는 그거대로 우리가 살기를 사모해야, 여러분 지금은 너무 평안한 시대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를 끄고,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끄고 하나님 앞에 오실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없으면 이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때가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 몇 달 동안에 계속 이제 기계도 바꾸고 노래가 이제 새 노래도 나오고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노래를 2가지로 불렀어요. 한 2달, 한 3달 됐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요 찬송을 계속 같이 불렀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 3, 4주는 선한 능력으로를 제가 계속 같이 찬송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제가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불렀을까요? 왜 맨날 똑같은 찬송을 부르냐면, 여러분 그게 뭐 새로운 가락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찬송의 가사의 고백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오고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앞서 있고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주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 불시험들을 이겨냈으면 하는 심정에서 사실은 그 찬송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유세라고 고백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라고, 물론 뭐 찬송가도 좋습니다만 일부러 제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것이고 계속 부른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능력으로 또 계속 부른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미혹하는 이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다윗하고 요압 좀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해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승리해요. 뭐 그 마병과 병거들을 다 그냥 이겨내요. 자기들이 가진 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용서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게 참 능력이지, 우리 힘으로 한다고 그래서 잘 된다고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데 눈이 팔리고 결국은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에 이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늘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